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신앙 기본 다지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면은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원리를 출연하여 신자의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인가? 이 방편이라는 말은 수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통로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냐 하면 그들을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사역, 또 말씀 사역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전해주는 그 사역,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성찬을 그들에게 또한 하라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는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교회에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흘러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과 성례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말씀을 듣고 또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면 다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지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지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 말씀 또 세례 성찬이 주어질 때 기계적으로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또 성례가 시행될 때 세례를 주고 성찬을 시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 행위지요. 근데 목사가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할 때 목사가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또 개인의 어떤 지식과 지혜, 권세가 있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의 말씀과 목사의 어떤 성례 집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특별히 말씀 선포,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로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죄인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란 사실을 자각하고 나서 통탄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탄식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제 마음이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아멘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 또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 잠언 3장 3절 4절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과거와 또 지금이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시대 때 그때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를 진행하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과거와 같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통의 어떤 계시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런 주장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니까 1항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정지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과거 구약 시대 때나 초대교회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계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66권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66권, 구약신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다 다 담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직접 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처럼 특별한 어떤 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방식을 여전히 찾고 있고 예전에 그 소수에게 주셨던 그 선지자로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계시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직접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제쳐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뜻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한 여러 가지 답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필요한 답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추론하여서 신자의 모든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면서 그 성경이 우리의 믿음, 신앙의 표준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성경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규범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원리를 추론하여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로서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래의 이성과 그리스도인의 식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또 우리의 어떤 분별력을 잘 사용하여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지만 성경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내 자신의 가운데 확신이 들면은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제 스스로가 가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셨습니다. 강한 확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제 스스로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자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응답도 내가 받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그래야 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